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 미안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마테오복음 11장에서 이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까칠까칠한 길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는 구절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감이 많이 돼요. 이미 선판단이 끝난 거예요. 그죠? 진리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좋고 싫음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요 벌써.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싫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릇된 얘기를 해도 좋고 이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해도 싫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우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싫어. 우선 싫어, 다 싫어. 네가 앞에서 춤을 춰도, 너가 앞에서 곡을 해도 난 아무 관심 없어 라고 하는 내 기호에 따른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 장벽이 되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 모두가 체험한 바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세례자 요한이 와서 막 단식을 하고 막 세례를 주고 하니까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마귀가 들렸다, 그래서 저런다. 예수님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하시니까 먹보다 술꾼이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이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뭘 안 해줬을까요? 뭘 안 해줬길래 그렇게 삐뚤어졌어요, 사람이? 뭘 안 해줬어요? 네? 어떨 때 사람은 그렇게 삐뚤어진 사고로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판단합니까?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이 판단하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편들어주지 않았지. 그죠? 너 잘한다. 안 해줬어.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건 까만 건 까만 거고 하얀 건 하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면 그걸 다 이렇게 우쭈쭈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 그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 그죠? 성전 앞에 가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난 11조를 바치고 율법도 다 지키고 저 죄인들이랑은 다르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바리사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가 그냥 아무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하느님 나라 더 먼저 들어간다, 이 사람이 훨씬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사이가 이제 도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내가 판단하기엔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어떻게 저 사람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를 반대하는 저 세력을 없앨 수 있을까만 평생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당에도 가끔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들, 자칭
정의로우신 분들이 옵니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경찰서에서도 왜 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고 그럴 때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천주교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당은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아,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 그 오늘 복음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나중에 그 사람이 한 이룬 일로 드러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그 외친 정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물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뭐가 맞는 일이 있다면 그 맞는 일을 위해 당신은 뭐 할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에게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 실천 없이, 본인의 변화와 실천 없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정의를 외친다면 분명히 거짓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짓된 정의가 가장 많이 난무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제 생각에는 포장마차? 그 아저씨들끼리 술 먹으면서 아우,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반성하고 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 합니까? 거기 가면, 저 술집 가면 아저씨들끼리 다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정치가! 시장이! 어? 마누라가! 서로 다, 나 빼고, 다른 것들에 대한, 예? 다 정의로운 아저씨들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거기에 내가 정의를 외쳤다면 분명히 나의 희생, 나의 참여, 나의 노력이 들어가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그 삶이 정의로웠다고 말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언젠가 다시 만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임지를 이렇게 한 번씩 떠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만나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게 반가울까요? 그런 생각을 서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함께 미사를 하고 함께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알아보고 하느님을 더 잘 이렇게 함께 찬미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헤어져서도 저도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던 모습으로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기쁜 거지. 그죠? 갔다 왔는데 요즘은 어때요? 저 냉담하는데요? 신부님 엄청 반가워요. 요즘에 뭐 하세요? 저요? 냉담하는데요. 그러면 뭔가 좀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게 교회를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승천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제가 주님의 복음, 주님의 정의, 주님의 기쁨, 세상에서 참 열심히 해보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그랬구나, 내가 남겨놓은 걸 참 열심히 하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제가 봤는데 교회가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만 그 앞에서 가서도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건, 옳음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알아내기도 참 힘들지만 알아내기보다도 더 힘든 건 그것을 내 삶으로 녹여내서 사는 작업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올바른 정의를 외쳤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정의를 얼마나 내가 살아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6년 동안 경찰 사목
어떻게 했어? 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제가 저는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다 공허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제 뒤에 계셔야 어떻게 보면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 오정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그럼 제가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제가요. 아무도 안 도와줘서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했어요 하고 말하는 것보다 보십시오. 저의 삶은 이 사람들로 증명됩니다. 이렇게 우리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주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충분히 풍부히 내려주시리라 또 기대하고 믿으면서 풍부히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미사 함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아멘.